주악에 맞춰 수요 말씀 사경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헌정소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비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정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조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매달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며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인원을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장에서는 진의 배치와 진의 행군 순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성막에 일할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질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3장, 4장에서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덕적으로 아주 거룩성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의 깨끗함을, 도덕적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의 내용은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도덕적인 헌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5장, 6장에서는 내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나가려고 하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면 그들이 준비해야 될 상황이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고 내적인 거룩성도 도덕적인 헌신도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세 종류의 부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을 제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정한 것은 안 된다. 더러운 것은 안 된다. 죄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성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1절에서 4절까지는 신체적인 부정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성을 제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제가 가능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외형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규례,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신체적인 부정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용납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이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전염되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죄는 누룩의 비유를 한 적이 계십니다. 누룩은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죄는 번져나가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철저하게 제거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교회, 이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도덕적으로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가 건물도 있고 성도도 있고 이 외형적으로 다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도덕적 헌신, 거룩성을 빼앗겨버리면, 상실해버리면 그 공동체의 생명력은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들은 외형적인 모습은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거룩성이 없기 때문에,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가 생명력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사람들 상호 간의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상호 간의 부정. 사람들이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지은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이 자복이라고 할 때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지은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뜻은 공적인 장소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공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라, 그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랬어요. 온전히 갚는데 5분의 1을 더하여, 5분의 1이 뭡니까? 한 20%를 더하여서 갚아라.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네 이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갚을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했으라도 철저하게 자기가 지었던 것을 자복하고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음의 빚진 자,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일평생 동안, 아니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철저히 갚는다, 그 말입니다. 빚 졌냐? 철저하게 갚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복하고 철저히 갚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에 더 벌금을 더하여서 갚으라, 철저하게 갚으라. 갚을 사람이 없으면
이 여호와께 드렸으라도 철저하게 갚아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죄의 값이 큰 것과 죄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죄의 값은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죄의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서로 간의 이 죄 문제 때문에 관계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전쟁을 해 나가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 전쟁을 대적들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일치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시작해서 31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가정 안에서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 부정이 행해졌다면, 이 죄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요, 아주 기본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사회 전체가 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음하다가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들의 법이니까요. 신명기 22장 보면 간음하다 잡힌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음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없습니다. 의심만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간음한 의심은 드는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본 사람도 없어. 그런데 자기 속에는 의심은 생겨요. 그러면 이 가정이 온전하게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부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요. 오늘 이 본문을 규례를 주는 것은 이런 의심이 생겼을 때에 이 규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의심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보통 객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 의심이 생겼을 때 순서가 이렇습니다. 13절 보십시오.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더러워진 일이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러면 15절 보니까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로 가서, 의심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로 가라 그 말입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루아흐 키느아, 루아흐 많이 들었죠? 영 그 말입니다.
루아, 영, 키누아, 질투의 영, 그 말입니다. 의심이라는 거 질투의 영. 머리를 가우뚱할 그런 의심이 아닙니다. 영.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이 안에 있는 마음과 혼, 영혼이 모든 전체가 뭐예요? 불사를 정도로 의심이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의심이 생겼을 때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먼저 가라.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여러분, 곡물을 찧어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그런데 보통 소제는 고운 가루를 이렇게 뽀아서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에 유황도 넣지 말고 기름도 붓지 마라 그랬는데, 보통 소제는 기름도 붓고 유황도 넣어서 이게 감사의 기쁨의 제사가 소제입니다. 첫 곡물을 하나님 앞에 수하겠습니다. 그 곡물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도 유황도 섞어서 하나님 앞에 고운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고운 가루가 아니고 보릿가루라는 겁니다. 고운 가루는 좀 잘 사는 사람들, 그렇죠? 보릿가루는 거칠거칠하고 좀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 누구라도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유황도 넣지 말고 기름도 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쁨에 지금 이 감사해서 지금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라. 1에바는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3리터에 10분의 1이니까 2.3리터. 그러면 1.5리터 우리 병 2개는 아니고 한 개 반 조금 정도 되겠죠. 콜라 큰 병, 그 정도 소재로 헌물로 드려라. 그리고 16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세운다는 것은 어디에 세운다는 겁니까?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이게 간용적인 표현인데, 성막이 우리 있으면 입구, 동편, 그것을 여호와 앞에 세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성막 입구 동쪽에 세우고. 근데 이 표현을 그냥 성막 앞에 동쪽에 세우고 이렇게 쓰지 않고 여호와 앞에 세운다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 앞에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너는 하나님 동쪽에 서 있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판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깨끗한 그릇이 아니고 토기,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뒷걸을 취하여 물에 넣고. 토기가 있는데 그 토기에 거룩한 물을 붓고, 거룩한 물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한 물이 어떤 물일까요? 지금 동쪽에 있으니까, 입구 쪽에 있으니까 물두멍에 있는 물이겠지요. 이 물두멍의 물은 어떻습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밖에서 있다가 거룩하지 못한 이렇게 불결한 것을 만졌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장이 몸을 청결하는데 쓰는 용도입니다. 손을 닦는다든지 뭐 이렇게 청결한 용도로 쓰는 것이지만 그 거룩한 물을 담고 이 여인에게는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거 씻어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그 물에다가 넣어라라는 겁니다. 보통 성막 바닥에 티끌이 묻었으면 씻고 씻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겁니다. 다시 넣으라는 겁니다. 토기를 보면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18절 보니까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머리를 풀게 한다. 머리털은 맹해와 근위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한 슬픔을 만날 때 가장 참담한 마음의 상태를 표하기 위하여 머리를 풀고 또는 머리에 재를 뿌리며 스스로 겸비해지곤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머리를 풀으라는 겁니다.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손에 두고, 자, 그 여인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면 그 여인이 동편에다가 세우고 의심의 소재, 그 보리 가루, 기름과 유황을 넣지 않는 그 보리 가루, 그걸 한 손에 들게 하고 그의 두 손에 들게 하고 두고, 제사장은 어디로 가느냐? 저주가 되게 할 선물을 자기 손에 들고, 제사장은 앞부분에 우리 17절에 이야기했던 17절에 이야기했던 그 물을 들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멸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제사장이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 저주의 맹세를 제사장이 하게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불러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 만약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으면 지금 이 물이, 마시게 하는 이 물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넓적다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뭔 말인가? 넓적다리라는 말은 야레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대체적으로 출산하는 부분, 정강이, 옆구리, 허리 등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성의 생식기를 완화해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넓적다리가 마른다. 생식의 능력을 여인이 상실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마른다는 말은 이제 생식의 기능이 파괴되어서 출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임신을 한다든지 출산을 하는 그런 것들을 행위를 할 수 없다. 내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른다는 말은 생식기에 발생한 수종에 의해서 임파액이나 장액이 개어 몸이 엄청나게 부어오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몸이 이렇게 서서히, 배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부어오른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중에 제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리라. 남편으로부터 의심받은 여자가 결국 간음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욕을 당하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죄 지으면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육체적으로도 분리한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죄 지었으면 갚아야 된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악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넙죽다리게 마르게 할 것이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 것이다. 여인이 그릇에 든 물을 마시는 동안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아까 여인이 들었죠, 두 손으로 취하여서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제단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규례들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것도 나타나지만 뭐도 나타납니까? 자비의 하나님의 속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자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가정의 평화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주시면서 이 규례대로 행하라. 그래서 뭘 지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화, 가정의 평화, 화목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적인 죄, 의심이 드는 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죄 지은 것 안에 가려져서 나타나지 않은 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밀한 죄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해결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도덕적인 헌신이 없을 때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가 되고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성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룩성.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어질 수 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시고 자유스럽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형적인 조건만을 우리에게 말씀에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조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룹성을 유지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그룹성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형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그룹성, 도덕적인 헌신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도덕적인 헌신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시계를 하나님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